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사순절 5번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심령에도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구촌엔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진, 화산 폭발, 마지막 때 주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참으로 보기가 좋았더라. 말씀이 인간의 탐욕과 제약으로 지구촌의 코로나까지 더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고난 주간에 참여하며 회개하는 믿음을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가듯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하나님 도우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호건설을 시공자로 세우셨으니 한치 오차 없이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과정으로 통해 교회를 떠나고 시험을 들은 명락 가족을 준공 예배에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함께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전 건축과 부흥성장 다 우리의 정성을 화목의 모습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주님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성도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을 할렐루야 찬양으로 열려지게 하시며 코로나로 어려워진 세상 삶과 지치고 병든 육신에 성령의 열매 말씀으로 은혜받아 힘든 세상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고난받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7일 오전 9시부터 충주 영광교회에서 충주노회 봄노회가 열리게 됩니다. 목요일 날 아침 8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총대 되시는 장로님들 늦지 않도록 오셔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온도 높이기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제까지 39,001도까지 영적 온도 높이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2주도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의심되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검사 키트를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의심이 되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교회 사무실에 오시면 검사 키트 또 정확성도 괜찮은 검사 키트를 준비해 놨다가 드리니까 오셔서 검사하시길 바라고, 또 요즘 보니까 우리 교인들 와서 이제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거의 잘 맞습니다. 오늘 오셔서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1 제자 양육 동반 자반 모집하는데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1:1 동반 자반 하실 분들은 정재도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양육자와 잘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슬비 전도회 모임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층에서 모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8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하는데 조충현 목사님 인도합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QR코드 출입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만 하고 수요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출석 확인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또 새 예배당에 들어가서도 그거는 계속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주일 예배 출석할 때 QR코드 잘 사용하시고, 혹시 사용하시다가 훼손되거나 잃어버리거나 또 이렇게 되신 분들은 사무실에 바로 얘기해 주시면 다시 만들어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헌금 중에 주일 헌금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모인 것을 총회에 보내고 총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들어오실 때 잊어버려서 또 좀 넉넉하게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라도 또 하셔도 됩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구판장 몇 가지 품목들 적어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쑥절편, 호박떡을 했는데 쑥절편은 다 판매가 된 것 같고 호박떡은 30-40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호박떡이 더 맛있던데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코로나에 많이 다니지도 못하는데 뭐합니까? 집에서 호박떡 먹으면서 재밌는 TV도 보면서 이렇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우리 호박떡 마저 다 판매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종려주일, 고난주일 맞이하고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나고, 또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57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강단 곳곳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김기용 집사님, 조인숙 권사님 해주셔서 감사하고,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 주에 2분 참여하시고 1093도까지
했습니다. 성전 건축,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교회 건축 자금을 빌려주신 분들이 한 30여 분 되시는데, 우리 이제 마지막 대출을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주는 걸로 제가 생각했는데, 혹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교회에 빌려주신 분들이나 이렇게 매월 이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매월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어제 화면에서도 봅니다만 구석구석의 마무리 공사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못 들어온 전기도 들어오고 또 울타리 공사도 진행이 되고 또 안에서 마무리 공사가 됩니다.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정정화 권사님, 정윤원 권사님, 김희자 집사님, 김은경, 김동금 집사님, 김양자 집사님, 안창만 집사님, 최정섭 집사님, 무명으로 심영섭 안경남 권사님, 원지영 집사님, 이경희 비 권사님, 장남준 청년, 남기남 집사님, 권기철 오유정 집사님, 이경희 A 권사님, 김유숙 권사님, 김성미 집사님, 최정인 성명자 권사님, 김석빈 장로님, 장성희 집사님, 정정임 집사님, 무명으로 권순태 장로님, 홍수표 권사님, 김남순 집사님, 김재호 집사님, 장덕희 청년, 최동철 어몽년 권사님, 신하순 집사님, 감사헌금 김순만 집사님, 유경열 집사님, 김정혜 권사님, 김미라 백옥선 권사님, 김재호 집사님, 정정화 권사님, 정윤원 권사님, 이선숙 집사님, 김남순 집사님, 임은경, 김동금 집사님, 백영숙 권사님, 조효식 청년, 심영섭 안경남 권사님, 이경희 B 권사님, 강경자 권사님, 무명으로 윤정인 집사님, 오창석 김현중 집사님, 권기철 오유정 집사님, 오종석 안희수 집사 성도님, 오세영 이경희 권사님, 양준기 신수자 권사님, 박선자 집사님, 양순경 권사님, 김경수 청년, 김원유 청년, 정규숙 권사님, 김향민 권사님, 신우민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 장성희 집사님, 정정임 집사님, 백옥민 집사님, 무명으로 정절미 집사님, 홍수표 권사님, 장덕희 청년, 김정아 집사님, 김정혜 권사님, 성구헌금 고예지 청년, 건축헌금 김정혜 권사님, 정인환 집사님, 임은경 김동금 집사님, 무명으로 김유숙 김성미 집사님, 이경희 A 권사님, 정종분 집사님, 신하순 집사님, 김수희 한순희 권사님, 한순희 권사님, 일천번제 심혜경 재성 혜은 청년, 김근우 집사님, 김간석 청년, 최고은 청년, 무명으로 정절미 집사님, 신해춘 권사님,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주신 것 가운데 11조 예물을 성별하여 건축헌금을, 성구헌금을, 감사헌금을, 선교를 위한 헌금을, 또 주일 헌금을, 각양의 헌금 예물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쓰고 남아 드리는 것 아니요 넉넉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쓸 것도 많지만 넉넉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싸우니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일터 위에, 건강 위에, 믿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해 마음을 열고 귀를 엽니다. 열린 귀와 마음 속에 말씀하옵소서.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충성.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습이 말하는 것이 가치관이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느냐, 연륜보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직분보다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도대체 닮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닮는다 하면 좀 추상적이고 좀 막연하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매주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바로 그 점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있어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씩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오늘 벌써 7번째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 충성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충성은요, 헬라어 성경 원어의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보통 성경 속에서 믿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피스티스, 믿음. 우리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피스티스를 신실로 번역했고, 이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죠. 믿을만하다. 결국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든지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하다는 뜻이죠. 저 사람에게는 내가 돈이든지 뭐든지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어, 그 정도로 신실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충성은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말할 때 쓰였지만,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실성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만 충성스럽게 반응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도, 다른 누구도 우리의 진정한 근본적인 충성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국가에 충성을 하더라도, 또는 사람에게 충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도 예수님이나 무슨 모세나 바울이나 다 나라와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궁극적으로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 안에서 충성.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충성의 대상이 인간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수천 수만 명이 되고 이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자칫하면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담임 목사에게로 바뀌게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교회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충성을 받으려고 하면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재정이 크고 아무리 교회가 커도 인간은 인간이고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게으른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르다고 주님께 책망받을 일밖에 남지 않아요.
충성은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 차원에서도 이 충성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다른 복은 받지 못해도, 건강의 복은 받지 못해도, 물질의 복은 받지 못해도 구원의 복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에게도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무엇에 충성을 해야 될까? 무엇에? 첫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 민수기 2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내 온 집에 충성했다. 모세가 내 온 집에 충성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에 정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 이것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를 말하지요. 하나님의 일이 교회 일이고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히타 꺼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 일에도 충성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도 충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해, 나는 교회 일에만 충성해, 나는 하나님의 일에만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서 세상 일을 소홀히 하고 삶의 자리에 불성실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도 충성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 가정에서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월급 주는 사장을 위해서, 직장의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학교에 가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해야 합니다. 세상 일도. 이걸 자칫 착각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한답시고, 교회 일 한답시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답시고 세상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이 다니엘은 국가의 일을 맡아서 보던 높은 관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대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대적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좀 꺾어내릴까,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아무리 뒤져보고 찾아봐도 다니엘에게 아무 잘못이 없어. 아무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믿음을 지켰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의 일, 세상 일에도 충성했기 때문에,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아무리 고속거리를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에 충성하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이 우선순위는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다른 것 구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면 충성만 구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다른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대가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무슨 대가를 기대하거나 무슨 칭찬을 구하거나 자리를 구하거나 직분을 구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는 것이고 안 주셔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까 마땅히 충성하는 것이에요. 왜?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 해도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충성만 구하는 거예요. 충성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각자 맡은 일은 모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소홀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금방 생기지 않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어느 한 곳이 문제가 생기고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맡은 일은 내가 책임지고 내게 맡겨진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 일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맡은 모든 일에 충성할 때 우리 명락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내게 맡겨주신 일, 내게 맡겨주신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맡은 일에는 소홀히 하면서 자기 맡은 일은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맡은 일에 그저 간섭하고 그 일에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좋습니다. 도와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맡은 일에. 다른 사람 일 도와주느라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먼저 내 일, 내게 맡겨진 일.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이제 교회 규모에 따라서 교역자들을 더 세워주시고 그래서 함께 일하게 하시고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 세우시고 그 다음에 봉사의 자리를 주시고 역할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직분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충세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락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맡겨주셨고 역할을 맡겨주셨어. 그 직분에 그 역할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남는 시간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는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내고 바쁘지만 그중에 짬을 내서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직분이든 무슨 일이든 어떤 역할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큰 것 작은 것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므로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그 역할에 우리는 충성할 뿐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어떻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된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하고 적은 일이라도 충성해야 돼요. 우리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조만식 선생님이 있지요. 조만식 선생은 교회에서는 장로입니다.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 조만식 선생은 청년 시절에 남의 집에서 잠시 머슴살이를 할 때가 있었어요. 남의 집 머슴살이였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처리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슴에게 주어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주인의 요강을 가져다가 깨끗하게 닦아놔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주인이 그래서 이 조만식 청년을 아무리 봐도 그 총명함에다가 성실함에다가 도저히 머슴살이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학비를 대해주면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도 열심히 잘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해서 고향인 정주로 돌아와서 오산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조만식 선생은 제자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든 요강 닦는 이 사람이 되십시오.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자기 학생들이 요강 닦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말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강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작은 일, 적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적은 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작은 일, 적은 일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하고 내가 겨우 그런 일 정도밖에 할 사람으로 안 보여? 그래서 작아 보이고 적어 보이고 별로 내가 드러날 것 같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큰 일, 그릇들한 일, 사람들의 앞에서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간혹 다른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큰 일을 맡겨도 많은 일을 맡겨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자리만 욕심을 내지 정작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큰 일, 많은 일을 맡기면 충성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또 더 좋아 보이는 자리, 더 좋아 보이는 일만 또 욕심을 내지요. 여러분, 큰 일을 잘하는 사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 적은 일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적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지요. 하나님은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맡느냐,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일이 크든 작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맡은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맡은 이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야 작은 일, 적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예, 주님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목숨을 걸고 충성하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그런 충성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보지 말고 맡겨진 일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상황 보지 말고 맡겨진 일에만 집중해라.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봐요.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놔요. 그리고서 적당히 충성하고 욕먹지 않을 정도만 충성하려고 하지요. 목숨은커녕 내 것이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만두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내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부터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래서 못하겠어요.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서 맡겨진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만 생각하고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내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참 재상을 알고 집안이 가난할 때 어진 아내를 안다. 아멘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진짜 참 재상, 나라를 위하는 진짜 그런 재상 언제 알 수 있느냐? 나라가 어려움 없을 때, 평안할 땐 몰라.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진짜 나라를 위하는 재상이 누군지 드러나. 가정이 평안하고 부유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누가 정말 어진 아내인지 알 수 없어. 그러나 가정이 어려움이 와보고 집안이 가난해져 보면 어진 아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병들어 보면 어진 아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아파 보면 정말 좋은 남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또 큰 일을 할 때, 성전 건축 같은 이 큰 일을 할 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참 교인이 누구인지,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정말 사랑하는 교인이 누구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평소에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고 목회자를 편에 서는 것 같고 참 교인인 척 해봐야 어려움을 겪어보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다 충성스러워 보이지. 참된 충성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끝까지. 미국의 전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가 있지요. 이 지미 카터는 대통령 일을 할 때보다 퇴임하고 나서 더 멋있고 더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에요. 이 지미 카터는 퇴임 후에 조지아의 작은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옛날처럼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아내 로잘린 여사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변함없이 교회 청소를 하고, 집 짓기 운동 아시죠? 헤비타트 운동을 하고,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줘요.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분쟁이 일어나면 이 믿음직한 카터에게 와서 좀 조정자가 되어달라, 분쟁을 해결해달라 부탁이 줄을 잇는다는 거예요. 김일성도 카터만큼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을 초청하기도 했죠.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대통령을 지낸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것이 충성이에요. 처음에 충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가 되어서 처음에 얼마 동안 충성하는 것 대부분 잘합니다. 그러나 은퇴하고 나서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어떤 봉사의 자리도 처음에 열심히 하는 것은 거의 다 잘하지요.
그러나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칭찬하시고 크게 쓰시는 사람은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아시지요? 이 징기스칸이 황제가 된 후에 자신과 황제 되기 이전까지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타르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서 이 타르탄들에게는 6가지 특권을 줬는데, 첫째는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이 없어도 징기스칸 왕을 만날 수 있고, 두 번째,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 먼저 골라 가질 수 있고, 세 번째, 모든 세금은 평생 동안 면제되고, 네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고, 이건 사형은 없다는 거지, 평생. 다섯 번째, 나라 안에서는 살고 싶은 땅을 어디든지 골라 가질 수 있고, 여섯 번째, 이러한 특권은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진다. 징기스칸은 자기에게 끝까지 충성한 사람에게 엄청난 특권을 줬어요. 그런데 작은 일에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특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구원받아 영생하는 특권, 천국 백성이 되는 특권, 그리스도와 영원히 왕노릇하는 특권, 이런 영광과 특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징기스칸이 줬던 그런 특권이 더 좋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과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멋지게. 충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에요. 충성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면 고역이에요. 고역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지 즐겁게 할 수 있지, 억지로 하고 인색함으로 하면 부담스럽고 힘들고 오래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충성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주시고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의 본성이기도 해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잖아요. 충성은 신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신 분. 예수님은 또한 충성의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삶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성의 열매가 저절로 열려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충성된 자입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충성의 열매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는 과연 충성된 성도인가?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부족한 충성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되다 칭찬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영광과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나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새겨 작은 일에서부터 또 죽도록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하는 일들 위에 성전 건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